6살짜리 수지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장난감처럼 사준 진주 목걸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분간할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이것을 목에 걸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리고 늘 집에 돌아오면 그것을 벗어서 그냥 그 보물함 속에다가 잘 간직을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지는 아빠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사업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그날도 수지 아빠가 출장을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가족들은 전부가 좋아하고 수지도 좋아서 아빠랑 떠들고 정말 재미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잠잘 시간이 되어서 수지가 잠자러 들어가니까 아빠가 돌아와서 수지의 이불을 덮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지야, 너는 아빠를 사랑하니? 아빠, 나는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사랑해. 그래?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저 진주 목걸이보다 아빠가 더 좋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가 그럼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있다가 수지야, 그러면 저 진주 목걸이를 아빠에게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딱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아빠, 그건 안 돼. 왜냐하면 이걸 내가 아빠에게 주고 나면 내일부터 나 밖에 나갈 때 뭘 걸고 나가? 나 걸고 나갈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안 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알았다, 우리 딸 잘 자라. 그리고 이제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끄고 아빠가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수지는 고민을 시작합니다. 아니, 저걸 아빠가 달라고 하는데 아빠에게 주면 어떻게 하지? 아빠에게 줄까? 안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고민이 됩니다. 아빠가 저걸 달라는데 저걸 아빠를 주고 나면 내가 밖에 나갈 때 목에 할 게 없는데 저걸 정말 아빠를 줘야 될까?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빠가 저걸 달라는데 안 줘? 그것도 좀 이상한데? 수지가 고민을 합니다.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날 저녁에 이 진주 목걸이를 들고 아빠에게 갔습니다. 아빠,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빠가 이걸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빠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아빠에게 주기로 했어. 자, 아빠 가져. 그러면서 진주 목걸이를 내밉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수지야, 그거 정말 아빠 줘도 괜찮아? 그러니까 아빠 주기로 결정했어. 아빠 가져. 그리고 내밉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 딸을 꼭 껴안더니 수지야, 저기 가서 아빠 가방 좀 가져와봐. 그래서 아빠 가방을 가지고 오니까 아빠가 출장을 가서 사왔는지 아주 예쁜 상자 하나를 가방에서 꺼내더니 수지에게 줍니다. 주면서 수지야, 열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가 열어보니까 그 안에 진짜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습니다. 수지는 너무너무 좋아서 벌쩍벌쩍 뜁니다. 그걸 아빠에게 뺏기는 줄 알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빠가 그걸 뺏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진주 목걸이를 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 수지 아빠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지가 그 값싼 장난감 같은 진주 목걸이 하나를 아빠에게 주지 못해서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를 못해서 진짜 진주 목걸이를 주려고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디모데가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하며 살았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가 보여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맨 먼저 디모데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았을까? 우리 19절과 2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 알고 싶었고,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너희가 걱정해야 할 만큼이 어렵지 않고 아주 편하게 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해서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디모데밖에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디모데가 적합했느냐?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줄 사람이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2, 3절을 봅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맨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2차,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똑같이 맨 먼저 한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뭘 했다고 그랬죠? 예? 하여튼 감사해요. 잘 잊어버려 주셔서 하여튼 감사한데, 2차, 3차 여행을 출발해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또는 1,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해서 세워놓은 교회가 잘 있는지, 안전하게 성장하는지 이것들을 신방하는 일을 맨 먼저 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해가지고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해 놓았던 교회,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가 잘 있는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1차 전도여행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될 사람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반부터 동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맨 먼저 간 도시가 어디였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1, 12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가 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바울이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라고 하는 말 속에는 2차 전도여행을 다니는 것이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팀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팀원들이 누구였을까? 첫째, 바울이 이제 1번이고 바울은 당연했겠죠. 바울과 그 다음에 처음부터 같이 출발한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라고 말을 표현했던 그 당사자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부터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한 누구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원들은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는 확실해요. 그 외에 누가 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지 네 사람은 확실한 팀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디모데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생각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알고 전해주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은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그런 달란트를 가진 것이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앞에서 사도행전 16장 1, 2,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교회에 가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디모데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전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 그 옆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디모데를 칭찬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 3절도 봅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 일행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3주밖에 안 됩니다. 몇 주요? 3주. 3주 동안에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개척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르쳤는데 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 그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더군다나 나도 깡패를 동원해서 쫓아낸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저 성도들을 그냥 둘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많은 핍박을 견디면서 그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까? 바울은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나면 데살로니가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어떤 환난 속에서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 이 말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나도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가야지.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유럽에 있는 세우는 교회들을 신방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기 대신 디모데를 유럽에 있는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가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잘 안정시키고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3절도 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1대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 2대 담임 목사가 디모데, 그리고 3대 담임 목사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바울의 해결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하는 것 정말 소중한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초대교회에 가장 문제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가면 너희를 잘 가르쳐서 내가 가르친 것처럼 말씀을 잘 가르쳐서 너희가 말씀 안에 바로 숨으로 너희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쳤던 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교회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돈독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게 인간관계를 잘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서로 아껴주고 정말 보고 싶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로 내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 적다고 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우리 21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람 누구를 보내갖고 사람을 찾는데, 사람을 찾아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 일만 구해. 그런데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면 나보다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바울 선생님이 옥살이를 한다는데 우리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냐? 우리 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걸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로 디도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로마로 가서 바울 선생님에게 이걸 좀 전해주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을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아주 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당시는 기독교를 핍박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너 지금 종교 문제 때문에 왔지? 괜찮아. 그러니까 네 맘대로 셋집 하나 얻어갖고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옥살이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 셋집을 얻어가지고 근데 마음대로 다니는 것만 못하는 거야. 그냥 그 집에 사는 거야. 그렇게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고 싶으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도 헌금을 가지고 그 집에 왔습니다. 아마 에바브로 디도가 왔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옥살이를 하니까 자유롭게 출입은 제한되어 있어.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없어. 그동안에는 천막 만들어서 벌고 살았는데 이제 자기가 돈 벌러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뭘 얻었어요 지금? 셋집을 얻었잖아. 셋집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셋집 얻은 그 셋값은 내야 돼. 방세는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입은 없어.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상당히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바브로 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때문에 너무 좋은데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그만 병이 난 거예요. 그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병이 났는지 아니면 기후 때문에 병이 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병이 난 거예요.
이 병이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 낫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빌립보 교회까지 그 소문이 들렸으니까.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엄청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소문이 들린 것 보면 아마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병으로 알아두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낫자마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나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내가 병으로 앓고 있다는 걸 알고 많이 걱정한다는데 빨리 가서 성도들에게 나 건강하다는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보다 먼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산다는 것, 정말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빌레몬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던 빌레몬에게 한 말이에요. 빌레몬 장로여, 당신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빌레몬의 어떤 모습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다 교회가 평안해졌을까?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 성도들을 잘 대접했다라고 말을 해요. 잘 대접은 뭘로 했다는 말이야? 먹을 것을 다 대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그런데 뭐 식사도 못하게 해가지고 참 고민이긴 한데, 그러니까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잘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교회가 평안해. 이렇게 정말 그 함께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 사이에 인간관계가 돈독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 안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네 외할머니와 네 어머니에게 있더니 너에게도 그 믿음이 있구나. 너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디모데는 이렇게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인간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늘 외롭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도 나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디모데처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이 땅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디모데처럼 언제나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정말 디모데처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인간관계가,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운다. 네, 이런 좋은 인간관계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여기까지 간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떠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 대신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세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 같은 아주 훌륭한 초대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를 했고, 에베소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당시에 가장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디모데의 이런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인간관계는 목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가장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자기의 스승인 이 디모데와 얼마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든지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자, 이렇게 말을 했고, 디모데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는 바울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고, 또 가는 곳마다 모든 성도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해결사 노릇을 했고, 가는 교회마다 문제를 해결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런 인간관계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디모데는 그런 역할을 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런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하면, 지금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시골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1908년에 개척이 되었으니까 120년 가까이 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제 그 맨 처음 개척이 될 때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남자 여자를 같이 못 앉았어요.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 기역자 교회로 본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유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역자 교회예요.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그래서 못 봐요 서로. 강단에서 목사만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인데, 그런 이 금산교회가 개척될 당시 외국인 선교사가 그 지역을 드나들다가 그 집 사랑채에서 머물다가 주인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전도합니다. 조덕삼이 금산에서 그 당시만 해도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조덕삼을 전도하고, 그 집에 머슴으로 있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몇몇 사람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김제에 사람이 모여들 때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농사짓던 때니까. 김제에 사람이 많으니까 이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200여 명 되자가 이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 후보가 누구냐면
주인인 조덕삼, 그 다음에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 둘이가 후보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주인인 조덕삼이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조덕삼, 떨어진 조덕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여러분, 저 때문에 걱정합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젊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줬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축하합시다. 그러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 집의 머슴이지만 자기보다 먼저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투표에서 조덕삼이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가 장로가 된 이후에 이 이자익 장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익 장로님은 내가 보니까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학비를 전액을 다 보조할 테니 신학교를 가라. 그래가지고 이 조덕삼 장로가 전액을 다 이제 학비를 대서 이자익 장로, 머슴이었던 사람이 이제 신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가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자, 그리고 목사가 되자 그 교회, 자기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인 조덕삼은 장로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가 얼마나 목사님을 잘 섬겼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교단에서 일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을 연이으면서 합니다. 우리 교단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을 연속했는데 전부 다 그 조덕삼 장로가 후원을 해서 그분이 총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회를 하고 이제 연세가 들었는데, 나라가 이제 독립한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함태영 부통령이 이자익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상황에 어려운데 목사님이 장관으로 입각을 좀 해주십시오. 장관이 돼서 이 나라를 좀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자익 목사님이, 부통령님, 나는 장관보다 목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 나더러 그런 거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장관 입각을 거절했던 일화가 유명하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이자익 목사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낸 사람이 조덕삼 장로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평안하게 세워져 갔고, 그렇게 바울의 걱정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당대의 소문난 교회를 만들었던 이 디모데는 그렇게 인간관계를 정말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어디를 가나 인간관계를 잘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